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빛날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빛날이야 일어나 빛날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각자 자기 이름 넣어서요 빛날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 저희의 약함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작은 나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잡은 나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네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네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네 아들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달라고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감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생활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시간 되어 있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강력한 은혜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이야라스카야 야라바이야라이야.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김민옥 집사님께서 3일 밤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해서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주님 날개 안에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흔들릴 때도 있사오나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으니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에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수련회 및 여름 해외 선교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처럼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받고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부가 부흥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공동 기도 제목 7대 비전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2017년 66자 정기총회 국제선교 총회장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힘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도 전반기가 지나 어느덧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비롯하여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시사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성민 목사님, 내가 산을 향하여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고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더욱 평안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쉬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함께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일 일꾼 성경 공부는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했으므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 전도 특공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1시에 참여하셔서 복음에 전파하는 데 힘쓰는 귀한 시간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은혜홀에서 준비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준비가 새벽 7시부터 이제 그 주변을 꾸미고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신 우리 성도님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화면에 비치는 제 얼굴이 좀 번들번들합니까? 이제 땀을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땀이 많습니다. 원래 땀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땀을 흘립니다. 화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땀방울이 하나하나 다 보일까봐 좀 걱정인데, 그리고 제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땀을 닦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 부산 바다 주변에 있는 위치한 이곳 습한 것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지만 또 제가 여름을 좋아합니다. 뭔가 땀을 흘리고 있을 때 그냥 제가 살아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만 해도 열이 나고 뭔가 좀만 움직여도 뭔가 운동한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여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여름 기간 가운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를 도울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그 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단 한 번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참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항상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셨던 아들, 농사를 항상 지셨는데 그래서 가물었을 때 비가 오면 그렇게 기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논밭으로 나아가서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펌프를 밟았대요.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발로 펌프를 밟아서 마중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그 시간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자주 말씀을 전하실 때 예를 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 맞는 것을 참 좋아하셔서 이렇게 비 올 때 막 밖에 나가셔서 비 맞으면서 일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이해 못하고 막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비를 그렇다고 막 쫄딱 맞지는 않고요. 비 올 때 이렇게 괜히 사진 찍고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고 괜히 이렇게 비 내리는 소리를 녹음하겠다고 막
사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생겨랑 맞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저 산이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계시지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와 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썼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1절의 말씀을 보고 왜 굳이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바로 고백하면 될 것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그 질문, 2절에 바로 자신의 그 고백을 하지만 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질문이 왜 질문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라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산 위에 산당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방신을 항상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바라보고 이방신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데,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에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따라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쫓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방신을 따르는 풍습을 그들이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든든한 산을 바라보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 시편 기자는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게도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길 원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았는데 출애굽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습니까? 택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때에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즉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너희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로 모시며 구세주로 모시며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이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를 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이방의 신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좋은 요새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쪽 주변에 보면 산맥들이 있다고 합니다. 산맥들이 있어서 그 산세에 이렇게 아주 좋은 요새로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 산세가 너무 험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좋은 요새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지면서 예루살렘의 거점이 점점 넓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세지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요새는 아주 든든하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산맥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 그래, 우리는 너무 강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터전이 이제 있어 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그들의 안전감이, 그들의 위치적인 안정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서 좀 이렇게 나아지셨습니까? 아멘.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항상 화장실에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우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맞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한 방에 잘 수 없는 그런 집. 아버지는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막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주 좋은 사례비를 가지고 살았지만 아내를 잘 만나서 아내가 일을 하고 몸은 막 점점 약해지고 아프고 그래서 일 이제 그만두라고 막 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애가 이제 태어났을 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좀 살 수 있을까?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언젠간 살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깔끔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언덕이 엄청 높은 산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눈 적 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를 산 넘어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산 밑에서 살았어요. 산 중턱에서. 막 임신했을 때 그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는 평지에서 살 수 있을까? 지하철에서 가까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하철 가려면 걸어서 15분. 그러니까 제 걸음으로는 15분이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막 20-30분 걸리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 중동역 8번 출구 아주 가까운 곳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어서 저는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때 찾아오는 유혹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서 매일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안전한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구축했던 어떤 힘을 더 의지합니다. 그곳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보며 눈에 보이는 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까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찾아오는 싸움은 육의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점점 무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성령의 어떤 반응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집니다. 점점 불편해집니다. 무언가 없으면 막 짜증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단 띵동 택배다, 또 내가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막 현대의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막 금욕주의 막 사지 마세요. 택배 시키지 마세요. 막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우상들이 있지 않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욕망들이 더욱더 가득 찬 것은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려움과 훈련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선물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더 악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선물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 저 산 위에 있는 이방신도 아니고 이 산세, 이 요새가 우리가 숨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방에 쳐들어오는 그 무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충지야, 우리의 힘으로 구축해낸 거야 라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그 고백의 질문 가운데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나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누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 하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요, 성령님 말고요,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볼 때에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덩치는 이런데, 죄송합니다. 1년에 몇 번 아픕니다. 근데 아플 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체하는 거. 아프면 체합니다. 그냥 먹을 때 막.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저를 뵈셨을 때, 임신하셨을 때, 항상 얘기하십니다. 몇백 원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걸 못 드셨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중국집이 있는데
제가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합니다. 중국 그 어머니는 고기를 못 드시거든요. 기름 끼는 걸 못 드십니다. 그런데 임신하셨을 때 그 교회 옆에 있는 중국집에서 그 짜장 볶는 냄새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근데 몇백 원이 있어서 짜장면을 못 드셨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태어났을 때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어야겠다 이런 거 아닌가. 나름대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꼭 체합니다. 체하면 막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체하면 토하면 죄송합니다. 오바이트 하면 돼 하면서 막 등을 막 때리십니다. 막.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토를 자꾸 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오바이트를 못하니까 제 입을 이렇게 탁 얼굴 이렇게 입을 탁 하시더니 손가락을 그 이후로 더 못합니다. 제가 아버지는 그런 거지 뭔가 강하게 결과적인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밤을 새서라도 계속 손을 주물러 주십니다. 배를 계속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서 손 따라고 막 손 따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죠? 주무시죠. 요 며칠 사이에 제 딸아이가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콧물 기침 계속하고 이게 입이 아프다고 해서 입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해봐. 그때 생각나서 나름대로 물어보고 했습니다. 해봐 하면서 했는데 이 안에 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뭐 구내염. 그래서 이 기침이 계속 이제 구내염 안에 있는 게 다 났는데 기침과 콧물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랍니다. 그래서 입원하래요. 근데 이제 아내는 만삭이고 뭐 저는 이제 도와줄 수 없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통원 치료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링거를 맞는데 링거를 맞아야 되니까 이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막 엄청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애가 너무 몸부림치니까 시도를 했는데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인 제가 이제 잡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꽉 못 잡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을 데려가야 되겠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 이제 2돌밖에 안 지난 아이 위에 이렇게 올라탑니다. 누릅니다. 애는 계속 웁니다. 막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나 이거 싫어. 내 눈 좀 가려줘. 그러니까 무서울 때마다 항상 눈 가려달라 하거든요. 병원 가면 싫어 빼. 막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주사를 맞고 이제 괜찮으니까 또 이제 신고 듣고 괜찮았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번엔 저한테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와, 딸 아이가 14kg입니다. 저는 그게 몇 배가 될까요? 그 위에 제가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 하죠. 제가 눈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윤아 미안해. 그리고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윤이가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상처로 남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려움으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막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어떻게 빨리 주사를 맞아야 낫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새벽 가운데 얘가 열이 나니까 계속 막 뒤척이고 일어납니다. 엄마는 대단합니다. 그 소리에 눈을 떠가지고 도와줍니다. 어려움을 도와주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저는 하지 않고 저도 나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신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향하여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정말 너를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단다. 너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저 산에 있는 이방의 신도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아버지와 같은 강한 모습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잘못한 것을 호되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부드러움 가운데 있는 꾸짖음과 그 사랑 가운데 돌아오길 바라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제가 새벽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요즘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산으로 쫓아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의 이제 그 손길을 피해서 다른 산으로 옮겼을 때에 사울은 또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그 산은 어떠하겠습니까?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이방신들의 신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방신들을 섬겼던 어떤 자치가 그곳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바치고 그의 마음을 맞추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그가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블레셋이 사울을 치러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야기하기를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산 가운데서 피난처였던 그 산, 정말로 험악하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 산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분의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참된 구세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산 위에 숨었다면 사실 산 둘레를 사울 왕이 다 포위하고 있고 이렇게 몰아가면 언젠가는 잡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고 또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때에 언젠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블레셋 군사를 그곳에 보내시고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나의 삶이 참 어렵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계십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고요. 사실 제가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면서 제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정말 잘 못 정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청년들과 말씀 나눌 때 맨날 제목 이야기하면 틀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자막에 나오면 막 민망해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제목을 정할 때 어떤 뻔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할까? 뭐 진부한 제목 막 이렇게 할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요, 너무나 단순하고요. 진리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답이 없고 뭔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의 주인 되신 주님, 정말로 그 산 가운데에 내가 도망자로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진부한 답이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지만, 누군가는 그 산을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의지합니다. 누군가는 그 산을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은 그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고통의 멍에가 그곳 가운데에 보이고 있습니까? 고통의 멍에가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살아가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멍에가 바라 보일 때에 다윗이 안 그랬겠습니까? 그 산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당연히 산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저 산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외침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블레셋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고, 사울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윗을 다시 한번 피할 수 있는 요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산이 우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산이 자신의 힘으로 그 고지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예배의 초소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월의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란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쌓이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곁에 꼭 붙어 계셔서 아픈 나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묵상하시며 우리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함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시며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저 산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이방신을 생각했고 나의 삶의 안위를 생각했고 나의 삶의 명예와 돈과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노예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함의 고백들이 아버지 땅에 떨어지며 오직 불만과 죄악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의 고백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상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눈을 들어볼 때에 아버지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 도망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은 어렵습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현실의 삶이 강팍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아버지 육신의 언어가 튀어나오고 아버지의 불평과 불만이 나의 삶의 열매를 맺혀질 때에 아버지의 밖에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외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함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마다 주님이
있도록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임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하고 있는 곳 현실의 삶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벼랑 끝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의 삶이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아버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현실의 삶,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벼랑 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지쳐 넘어져 있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낙심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아버지의 가정과 아버지의 자녀와 아버지의 부모님과 일터와 그 모든 순간순간 학교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순간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우리의 두 다리를 굳건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다치신 그 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지혜 보혈의 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부분을, 다치신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마다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역, 아버지 사역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밟는 땅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구세주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이 은혜와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들을 주님께 바치며 아버지 재정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정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길 원합니다. 재정이 오직 하나님의부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강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시간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